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은사로 말미암아 비교 의식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몸은 또한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발생한 비교의식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20절까지 비교의식으로 발생한 첫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열등감입니다. 15절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할지라도 발이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할지라도 귀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중요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혹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여 판단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은 드러나는 사역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지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원주의 모교회에서는 이제 찬양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찬양팀을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파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3부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자, 싱어들이 필요하고 악기를 다루는 뭐 파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방송실입니다. 방송실에서 악기의 음향, 마이크의 볼륨, 그리고 우리가 가사를 보게 되는데 그 가사를 만들어서 맞게끔 이렇게 틀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싱어들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보이지 않는 파트가 바로 이렇게 방송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수고했다, 뭐 찬양의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하는데,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들을 안 보이니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실 담당자는 소외되고 또 귀한 수고를 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가진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가 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원주의 모교회는 방송실에만 들어가면 시험에 들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와 섬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깊이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또 심지어 이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20절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모든 은사와 모든 섬김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그 기능에 있어서 귀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이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쓸모없는 부분이 없듯이 교회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교회는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은사대로 귀하게 섬기는 그 자리는 그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존재적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1절에서 26절에 비교의식으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데 우월감입니다. 같은 비유로 이를 설명하는데 21절에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서 다룬 열등의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더 귀하고 덜 귀한 구분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약해 보이고 그래서 쓸모없어 보인다고 하여 쓸모없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도리어 그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는 우리 몸에 연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대해서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그것을 꾸며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나 장기 같은 경우는 옷으로 덮어주고 가려주어서 소중하게 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 우리 얼굴과 같은 그런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몸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몸은 심각하게 병든 몸입니다. 강변교회가 지난 40년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묵묵히 감사함으로 섬겼고 또한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찾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시는 강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한 가지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문제도 많은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묶여 하나의 교회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최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사랑입니다. 앞서서 28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들은 또한 하나로 통일되어야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참되게 발휘되는데 바로 사랑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없고 그런 지체가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돌보아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강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유지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색깔과 소리만 고집하는 죄인들을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한 각자에게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더욱 귀하게 여기며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잘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